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멜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벡에 진을 칩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벌였던 블레셋 민족이기에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의 결과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4,000명가량의 전사자가 나옵니다. 많은 수의 사상자가 나오는 패배였으나 전쟁을 포기할 만큼의 사상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은 심기일전을 해 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승리가 당연한 확실한 비책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한 패배의 원인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패하게 하셨다고 번역했지만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는가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런 답을 또한 얻게 됩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라는 답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답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 답대로 이 전쟁을 치르고자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4절의 표현과 같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책임자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옵니다.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많은 군대의 여호와라고 칭하며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이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만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언약궤로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은 세상의 방법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호와의 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사용했을 뿐입니다. 전쟁에서 졌다면 왜 지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묻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전쟁에 언약궤를 앞세우려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언약궤가 앞서간 적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전쟁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을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도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신들의 뜻대로 이 언약궤를 사용하면 당연히 승리가 따라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승리를 쟁취하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 한계로 재단하며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패배와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지 묻습니다.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또한 묻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조건적인 승리와 넘치는 복을 주셔야지 왜 그렇지 않냐고 따집니다. 세상의 신들과 가치를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부적이나 문제 해결살 따위로 한계를 두고 가둘 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결코 우상처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며 경배하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닌 진정 마음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분이 백성이 보여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참된 모습을 떠나서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마치 이 전쟁을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함성을 외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이제 저 블레셋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에 휩싸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에 히브리 진영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을 것입니다. 큰 함성을 나는 것을 보니 여호와의 궤가 그 진영에 도착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블레셋의 반응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셨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7절과 8절에서 화라는 단어는 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과 형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블레셋은 8절의 표현과 같이 애굽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진동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떠올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의 심판과 형벌이 지금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좌절하기보다는 9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되기를 그들이 너의 종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두려움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결사의 각오를 다집니다. 싸움에 져서 종이 되기보다 대장부같이 맞서 싸우기를 선택합니다. 믿음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앞세우며 승리를 장담했던 이스라엘과 두렵지만 결사행장의 각오로 나갔던 블레셋과의 2차 전쟁. 그 전쟁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패배는 1차 때보다 더욱 참담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말씀은 이 전쟁의 결과를 11절로 요약하며 끝을 맺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궤는 그대로 놓고 도망을 갑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도망갈 때는 거치장스러운 지민이 내버려둡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원수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또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깨달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그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려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저 승리의 부족처럼 언약궤를 이용하려다가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글자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겉보기 좋은 신앙이 아닌 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칠을 뿐인 신앙이 아니라 속 깊은 곳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법과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